해당 비구가 자기 몸의 14곳에 빛을 내면서 그저 방광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빛을 낼 때마다 바라문, 찰제리부터 시작해서 저 팔부신중까지 다 제도를 해서 해탈시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선제가 보았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그 몸의 14방향에서 방광을 해가지고 한 빛마다 부류 그 부류 따라 14부류를 다 해탈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장면을 선제동자가 본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구체적으로 보통으로 해탈시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법의 비를 내렸구나. 법비를 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1쪽은 그 법비 내리는 장면이에요. 이제 한번 읽어보면 법비 내리는 장면이 32가지가 32종류의 게 앞에도 14종류의 게 14부류의 게 빛을 발했고 이제 법비 내리는 것은 32종류의 게 빛을 내리는데 그 중에 먼저 앞에 12가지 법비는 보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내리는 겁니다. 보살. 그 다음에 13번째부터는 이제 20가지, 거기는 이제 잡류라 그래가지고 천왕이든 뭐든 이제 다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그 보면 될 거예요. 이른바 보리도랑에 앉은 모든 보살을 위하여 보리도랑이 보더가야의 성불지죠. 시성정각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널리 평등을 아는 법을 비내리듯 하여 하는 것과 첫 번째 이제 평등.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활동의 첫 번째가 청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정성. 그 다음에 청정성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평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평등 다음에 잡이라고 그랬죠. 기억 안 해요? 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청정성을 중심해서 그 안에 32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0 이상의 어떤 게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정공 속에 상수가 나누면은 32가지가 있는 것 가운데 상수가 평등심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정 다음에 평등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평등심 속에도 또 나중에 보면 또 32가지가 있는데 그 32가지의 상수가 다 뭐겠어요? 자비. 잘 아시네. 자비. 그러니까 항상 자 청정의 3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수가 평등으로 시작되고 평등의 3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수가 자비로 시작되고 자비에 또한 32가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상수가 이제 뭐겠습니까? 보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청정, 평등, 자비, 그 다음에 베푸는 거 보시 거면서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32 크냐면은, 자, 여러분 잡은 37조는 한번 보세요. 37조에서 5불을 빼면 얼마예요? 바로 그겁니다. 꼭 30 이상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상상 30 이상 어떻고 80종 어떻고 하거들라 그 권위를 자 80종 같으면 다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팔공량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물론 다 해당되지만 이게 다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팔공량에 해당되면 첫 번째 팔공량 정렬심 금강 희희보살이 10가지의 바라미를 쥐고 있다. 이구정 금강 만보살이 10가지의 바라미를 쥐고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얼마 되었어요? 80량이니까 80이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그걸 또 분포를 하면은 80종호에 해당되니까 30 이상 80종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이제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도 어떤 규칙이 있어요, 다. 여기는 왜 그러면 하필이면 37존이냐? 이왕이면 40존 하지. 그죠? 37존 가운데 하나를 빼요. 누구를 빼요? 청정법신 비료잔압으로 뺍니다. 빼면 뭐가 돼요? 36존이 되죠? 36존이 동서남북에 각각 9존씩이에요. 그러면 4구? 그렇지. 그러니까 잘 봐요. 첫 번째 청정법신 비료잔압을 딱 빼니까 아축불이 동방, 맞아요? 보생불이 남방, 아미타불이 서방, 불공성치불이 북방, 그러죠? 자, 남방, 우선 동방 아축불의 사보살은 누구예요? 보리심 사보살, 맞아요? 보리심 사보살은 대원경지를 쥐고 있죠? 대원경지 사보살 나오니까, 그러면 대원경지, 보리심 사보살, 맞아요? 그리고 팔공량의 안과 박 하나씩, 그리고 사섭지에, 그죠? 사십보살의 첫 번째 사섭지, 그러면은 아축불에 여들이 속하죠? 아축불까지 합하면은 9, 맞아요? 그럼 아축불이 본인 합해서 9이고, 보생불이 마찬가지로 본인 앞에서 공덕치 9이고, 아미타불이, 그쵸? 지혜문, 불공성치불이 대정진, 각각 뒤에 마찬가지로 남아있으니까 9이잖아요. 4고 36. 맞아요? 4고 36의 중심은 청정법신 비료잔압불이다. 원래 청정법신 비료잔압불도 원래 넷을 지니고 있는데 다 지니고 있어요. 여기에 4가지 지혜만 나오지만 청정법신이 지닌 법계 최성지가 없잖아요. 맞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청정법신도 이제 법계 최성지를 지니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청정법신도 뒤에 분별지를 지니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청정법신 비료잔압불도 어디서 나왔어요? 다시 올라가면은 마하비료잔압불, 맞아요? 자, 그러면 마하비료잔압불, 청정, 그게 법계 최성지, 그 다음에 모든 차별지, 셋이 합하죠? 요 셋이 청정법신과 합하지만은, 합하면 얼마가 돼요? 40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40존. 40존의 행위가 우리는 지금 몇 품 배워요? 39품 입법계품, 입법계품을 배우죠? 대방강월 화엄경 입법계품, 이게 39품이잖아요. 40품은 누구예요? 보현행원품. 그래서 중세에 이렇게 이제 이게 40품이에요. 똑같아요.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을 볼 때 뒤에도 나옵니다. 대방강월 화엄경이 상수가 되고 나머지 경은 권속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권속. 그건 뭐예요? 팔만장경이 권속이에요. 자, 보시를 이야기합시다. 보시가 주가 되고 나머지 구가 반이 된다 그랬죠? 나머지 구는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방편, 원력지 9개가 반이 되잖아요. 합하면은 열이지만 상수는 보시. 그 다음에 정계 바람이 들어가면은 정계가 상수가 되고 나머지는 반이 된다. 다 합쳐가는 거예요. 늘. 그러면 앞에 38품까지 다 뭉쳐서 어디로 와요? 제 39품이 쥐고 있는 거예요. 제 39품 입법계품이 주가 되고
이때까지 앞에 안 배웠지만 38품이 뭐가 돼요? 그걸 다 머금고 있는 반이 돼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걸 안 봤기 때문에 앞에 걸 가만히 읽어 나가면요, 항상 선제 동자가 요때는 어때는 걷고 앞에도 이미 다 설명을 해요. 여기서만 입법 개품에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다 설명해요. 이미 처음부터 선제 동자가 등장해요. 등장하지만 주인공은 아니에요. 거기서는 다 뭐예요? 반이에요. 반. 입법 개품이 오니까 비로소 뭐가 돼요? 주가 되잖아요.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른바 보리도랑에 앉은 모든 보살을 위하여 널리 평등을 아는 법비입니다. 비 내리듯 하는 것과 두 번째, 관정위의 모든 보살, 이 관정위 보살입니다. 앞에는 평등을 가진 보살이기 때문에 상수보살이에요. 10보살 가운데도 상수입니다. 왜? 청정다음에 내가 평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정이든 뭐든 전부 다 9분은 상수 평등의 아래 있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고 나란히 보지 마시고 관정위 보살이죠. 관정위의 모든 보살을 위하여 보문에 드는 법을 비내야 한다. 보문. 그러니까 문을 확장하는, 문을 여는, 그 다음에 법왕자 위의 보살. 보살도 법왕자 위의 보살 있죠. 법왕자 위의 모든 보살을 위하여 법의 장엄의 법을 비내리다 하는 것과 동자위의 보살, 동자위의 모든 보살을 위하여 견고한 모습의 법을 비내리다 하는 것과 불태 위에 있는 모든 보살을 위하여 바다의 감춤의 법을 비내리다 하는 것과 성취 정신 위에 모든 보살을 위하여 넓은 배, 이거는 보배라고 됐는데 보배가 아닙니다. 넓을 보자니까 넓은 경계의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방편 구족 위에 모든 보살을 위하여 자성의 법을 비내리듯, 여기는 자성 그랬지만 실제로 무자성입니다. 자성문의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귀한 집에 태어난 위의 보살, 그게 이제 인간 세상에 이제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오는 게 단계가, 그러니까 귀한 집에 태어나는 위의 보살, 모든 보살을 위하여 세간을 수순하는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수행이, 이제 태어나기는 귀한 집에 태어났지만 마지막에는 수행이에요. 수행의 모든 보살을 위하여 넓은 자비로 예민하는 법을 비내하는 것과 신학, 이제 초발심하는 점, 신학의 모든 보살을 위하여 모아 삼는 고장의 법을 비내리라 하는 것과 여기까지가 10보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나갑니다. 단계가 점점 내려가요. 자, 11번째, 초발심의 모든 보살을 위하여 중생을 섭인하는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중생을 끌어오는 겁니다. 흔히들 화도보살을 해도 돼요. 믿고 이해하는 모든 보살을 위하여 담이 없는 경계에 역시 이것도 널리입니다. 보배가 아니고 널리 앞에 나타나는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화도보살에게 법비를 주는 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경계라는 것은 약간의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 이제 위에까지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6개를 지나서 이제 색계 모든 중생을 위하여 넓은 문의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그 다음 범천, 모든 범천을 위하여 넓은 고장의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다음 자제천, 모든 자제천을 위하여 힘을 내는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다음 모든 마군중을 위하여 마음에 당기하는 법, 당기라는 것은 세우는 겁니다. 당기하는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모든 활악천을 위하여 바른 생각의 법을 비내듯 하는 것과, 모든 도솔천을 위하여
뜻을 내는 법을 비내듯하는 것과 모든 야마천을 위하여 환희하는 법을 비내듯하는 것과 모든 도리천을 위하여 속히 흑운계를 장엄하는 법을 비내듯하는 것과 모든 야창왕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모든 금달바왕을 위하여 금강인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모든 아수라왕을 위하여 큰 경계의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모든 가르라왕을 위하여 가가 없는 광명의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모든 김나라 왕을 위하여 일체 세간에 머무는 성스러운 지혜의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모든 인왕을 위하여, 이제 사람까지 온 겁니다. 모든 인왕을 위하여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모든 영왕을 위하여 환희한 단기의 법을 비내듯 하는 것과 모든 마우라가 왕을 위하여 대휴식의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모든 지옥 중생을 위하여 바른 생각으로 장엄하는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모든 축생을 위하여 지혜를 갈무리하는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염라왕계 중생을 위하여 걸림이 없는 법을 비내리듯 하는 것과 모든 마지막으로 삼재팔랑 그러죠. 액난에 처한 중생을 위하여 널리 아니하는 법을 비내리듯 하여 모두 다 하여금 어진 성자의 회상 해당되고죠. 참 성 가운데에 들어감을 얻게 하였다. 이와 같은 짓는 것이 법계에 충만하였다. 이제 빛으로 14가지 곳에서 빛을 발해서 그 가운데에 어떤 작용이 있었냐면은 보살열하고 뒤에 20에 32가지에게 비로소 무슨 법우 그러죠. 무슨 뜻이냐면은 법비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자, 이 대나무를 이야기해요. 이 죽비의 법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죽비의 법우가 어떤 거냐면은 이 죽비를 한번 딱 치면은 하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는 잘 보세요. 비는 한 방울이 오는 비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보셨어요? 아니 왜 법이라 그러냐면 왜 비에다가 법은 한마디가 하나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이 한 소리가 이게 죽비를 법우처럼 죽비의 법우가 그러면은 죽비에 한 번 치는 소리가 한 방울이 아니에요. 왜 법이라 그러냐면은 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들려요. 그러니까 항상 빗방울에다가 비유하는데 그걸 법비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법우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방울 오는 비 봤어요? 그건 비라고 안 해요. 비라고 안 해요. 비는 이미 수천 수만 방울로 떨어져야 비로소 비예요. 아마 이 마당에만 비가 온다 하더라도 벌써 그렇죠. 수천 수방울인데 마당만 비 와도 그 빗방울을 받은 마당에 있는 초목들은 각각 다른 작용을 해요. 같은 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법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으로서 그 어떤 법, 인과의 법으로서 사회의 법으로서
중생의 법으로서 이치의 법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법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제 받은 불명이 법이에요. 법법자 비유자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지금도 가만 생각하면 내가 법이다 보니까 법비를 내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법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법은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코에 걸며 귀에 걸며 그렇죠. 법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법에 정답이 있으면 판검사가 필요 없어.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또 변호사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도 뭐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믿지 마세요. 정답 없습니다. 기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시절 따라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물방울이 비가 바다에 떨어지면은 그 비의 맛은 짠맛이요. 맞죠? 자, 비가 강물에 떨어지면은 뭐예요? 강물 맛이요. 흙탕물에 떨어지면 그 비가 흙탕물로 돼요. 맞죠? 자, 이게 법이요. 그러니까 법은 정답이 없으니까 시류에 따른다. 시간에 따른다. 그리고 시간도 따르지만 또 뭐 따라요? 삼간에 따르니까 시간, 공간, 인간에 따른다. 이게 법이야. 시간 따라 다르고 인간 따라 다르고 공간 따라. 대한민국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향해서도 뭐예요? 가타부타하지 마. 입대지 마요. 다만 올바르게 가고 싶거들라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올바르면 돼요. 인간의 바람이 그러면은 글로 가. 시간과 공간은 어찌할 수 없지만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3분의 1이에요. 시간 공간 내가 못 바꾸니까 근데 이 3분의 1이 엄청나요. 근데 이 3분의 1 가운데도 지지갈갈 하면은 이 시간과 여기 믿죠. 알겠어요? 이 원리가 법의 원리예요. 화엄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법, 비 내리듯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비 내리듯이 평등을 보살이, 법비 내리듯이 원만을 보살이, 법비 내리듯이 뭐가 다 이야기. 관정위가 법비 내리듯이 뭘 주고 나오죠. 아수라 왕이 법비 내리듯이 뭘 주고 그게 그만큼 규정된 법으로 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 인과에 의해서 돌아갈 뿐이에요. 허공에 새의 발자국과 같습니다. 새는 허공을 날라는 가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법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A법이 맞지만 내일은 B법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거기 휩쓸려 가지고 구업 짓지 마라. 안 지으시면 좋겠어. 그 업은 세세생생에 이어내려가요. 법이니까. 법의 가장 중심은 인간 세상의 법의 가장 중심은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무서운 겁니다. 좋게 보면 한정없이 좋지만 진짜 예측 없는 게 인과법이에요. 어느 때 받아도 선의 인이든 악의 인이든 반드시 받습니다. 지금 안 받으면 다음 생에 받을 거고 따라다녀. 업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업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새가 자취 없이 허공을 날지만 결국은 쉬는 곳은 물건이에요. 물건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게 새가
죽을 때까지 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물건이요. 죽을 때는 몸이 어디 떨어질까요? 결국은 땅에 목숨은 허공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그 몸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몸이 허공에 죽어서 몸이 허공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다. 그래서 6대 가운데에 지가 상수요. 지수와 분공식.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여러분은 중생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뒤에 20가지의 천상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32번째 액난처에 처한 중생, 삼재팔란에 있는 중생,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중생계 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번내면서 삼재팔란이에요. 그거는 못 벗어나요. 다만 가볍게 알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볍게 넘어가기를. 삼재팔란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알고 넘어가자.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면은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덜 서운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감기가 걸렸다.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만 지나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감기인지 이게 기침인지 백일인지 모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알면 어때요? 아,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는 거. 터널 속에 들어간 차가 터널의 길이를 왜 바깥에다 써놓을까요? 이 터널은 몇 미터다 왜 써놓을까요? 사람이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터널 길이는 500m니까 운전하는 사람 알아서 가시오. 500m. 길어봤자 짧아봤자 500m만 가면 바깥이니까 희망을 500m까지만 깜깜하시오, 이 말이에요. 알고 가면 될 때 모르고 가면요, 와 이렇게 흰어, 와 이렇게 앞에 막혀갖고 있는, 막혔던 뚫렸던 500m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여유가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중생이 잘 소화를 시켜야 돼. 여러분이 마지막 32번째 액난 긋는 거 위에 다 보살했다가 부처님 다음에 보살 아니에요? 보살은 한 명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살도 10단계씩 10명을 딱 단계별로 최고의 단계, 그죠? 평등으로부터 내려와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부터 쭉쭉쭉 노래 새끼부터, 그죠? 그럼 마지막 인간 세상 와가지고 인왕까지 나오더만, 그럼 인왕보다 못한 게 영이에요. 영 나오고 쭉쭉쭉 나오더만 마지막에 뭐예요? 아, 최후가 우리 중생, 삼재팔란을 만나고 있는 중생이구나. 이렇게. 그 중간 아래에 해당 비구가 또한 그 몸에 하나의 털구멍 가운데 하나하나가 다 아성기 불찰 미진수 광명의 그물을 출생하였다. 하나하나의 광명 그물이 아성기 색상과 아성기 장엄과 아성기 경계와 아성기 사업을 갖춰서 시방일체 법계의 충만함을 보였다. 이 빛이 15번째입니다. 자, 14번째는 우리 몸에 다 보이는 것이죠. 자, 마지막 15번째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별도가 어디입니까? 털구멍,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털구멍. 여러분이 몸과 바깥 세상과 가장 첫 번째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털구멍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털구멍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위치는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위는 동서남북 상하의 앞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털구멍은
온몸에, 예.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온몸으로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때 턱구멍이 왜 나오냐 이러지만 온몸으로. 그런데 모든 작용은 어디서 하냐면은 턱구멍에서 해요. 여러분이 턱구멍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 목욕탕 갈 필요 없어요. 때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즉 몸 안에 분비물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턱구멍이 엄청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4몸 부위의 빛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별도로 딱 15번째 다시 해당 비구에 또한 걷고 나오잖아요. 해당 비구가 또한 그 몸에 이렇게. 이게 15번째 하나의 털구멍. 말은 하나의 털구멍이니까 온몸의 털구멍 중에 하나 이런 뜻이에요. 이치를 알겠죠? 바깥과 앞 시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있을 때는 아무 죄를 안 짓습니다. 죄가 안 돼요. 그냥 번뇌만 일으킬 뿐이지. 그런데 상대성이 딱 서면서 이제 선악시비 선의 본말이 벌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성이 딱 들어오는 첫 번째 부딪히는 감각의 처가 털구멍이에요.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이치를 여러분이 그냥 말로 이렇게 뭐 생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누워있는 그 자리에 털구멍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욕창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그렇다니까요. 이런 이치를 화음에 안 들어오면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그러려니 긋고, 그리고 또 이 본뜻을 제대로 모르면은 왜 한꺼번에 그냥 15 다 해놓고 하지. 근데 거기에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털구멍 가운데 하나하나가 다 아성지, 엄청난 숫자. 앞에는 하나의 털구멍에 이렇게 아성지란 말 없어요. 그리고 아성지 불찰 미진수 광명의 그물을 출생하였다. 광명을 한 빛이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광명 그물이 아성지의 색상을 낸다. 그러니까 빨강, 노랑, 파란이 아니에요. 모든 색상에 합쳐진 것이 무슨 색이라, 빛에 합쳐진 것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청정색이야. 그런 겁니다. 아성기 장엄과, 그 다음에 색상뿐만 아니라 아성기 장엄과 모든 게 장엄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몸의 피부가 그 작용이 원만했을 때 건강한 거예요. 원만했을 때 우리 몸은 알아서 습기라든가 유분이라든가 다 알아서 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가 막아서 그래. 그래서 엄청난 것이 그게 바로 장엄, 무슨 색상, 그리고 경계, 사업까지 나오잖아요. 갖춰서 시방일체 법계에 충만하게 하였다. 나로 인해서 시방일체 법계가 다 돌아간다. 그래서 별도로 15번째 빛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때의 선제동자가 이때까지는 이제 해당 비구의 어떤 모습이에요. 빛을 내거나 법비를 내리는 모습인데, 저때의 이제 선제동자가 일심으로 해당 비구를 관찰하고 그렇게 한 모습을 봤잖아요. 보고는 선제동자가 일심으로 해당 비구를 관찰하고 깊이 가랑을 내어서 갈정을 낸다 이 말이에요. 우러러 보는 갈정입니다. 진작에 볼 걸 지금 보면 언제 보겠노? 이 갈망하는 거잖아요.
가랑을 내어서 저 삼매해탈을 기억하고 생각하였으며, 이게 삼매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해당 비구가 저 불가사의한 보살 삼매를 생각하였으며, 저 불가사의한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방편과 바다를 생각하였으며, 해가 나왔으니까 저 불가사의한 작용이 없는 법의 장엄문을 생각하였으며, 저 장엄법계의 청정한 지혜를 생각하였으며, 저 부처님의 가지를 받은 지혜를 생각하였으며, 저 보살의 자제력 출생함을 생각하였으며, 저 보살의 큰 서원의 힘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였으며, 저 보살의 모든 수행의 힘을 정덕하는 빛을 생각하고, 그 빛, 15군데로 나오는 그 빛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선제동자가 관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관찰했다 했잖아요. 생각하고 이와 같이 일어서서 관찰하여, 자, 관찰하는데 얼마 동안 있으나 봅시다. 하루 낮과 하룻밤을 지나며 내지 7일날과 7일밤과 반월과 1월과 내지 6개월을 지나고 다시 6일을 지났다. 다시 6일을 지났다. 이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일. 다시 앞에 5번째 선지식도 해당 비구가 다 가지고 있구나. 앞에 말씀드렸죠? 앞에 건 뒤에 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분은 그 앞에 분 다 항상 그래요. 항상. 자, 7일을 걷는 것은 해탈의 수예요. 그리고 6일을 걷고 다시 나오죠. 왜 그러냐면 6개월을 지나고 다시 6일 그러면은 이제 육바람일의 회양을 뜻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해당 비구가 보시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바람일이잖아요. 이게 육바람일이잖아요. 육바람일의 회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지내 마친 다음, 이제 지냈다 이 말이에요. 해당 비구가 삼매로 쫓아 나오거늘, 그건 이제 다 이미 선조가 받아들였어. 받아들이고 나니까 해당 비구가 자기 할 일을 다 했어. 맞죠? 하니까 이제 삼매에서 나온 거예요. 삼매에서 15군데 빛을 다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나오거늘 선제동자가 찬탄하여, 이때부터 와 나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참 위대하십니다. 이제 찬탄하는 거예요. 한번 찬탄의 소리 들어봅시다. 성자이시여 희용하고 기이하며 특이합니다. 이와 같은 삼매가 가장 깊고 기품이 되며, 이와 같은 삼매는 가장 광대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삼매는 경계가 무량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삼매는 신통의 힘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며, 이와 같은 삼매는 광명이 견줄 곳이 없으며, 이와 같은 삼매는 장엄의 수량이 없으며, 이와 같은 삼매는 위대한 힘을 제어하고 끊기가 어려운 것이며, 이와 같은 삼매는 경계가 평등하며, 이와 같은 삼매는 시방을 널리 비추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삼매는 이익이 무한하여서 능히 일체 중생의 무량한 고를 모두 멸하는 영도가 되는 것이라. 자, 삼매가 위대하다고 해놓고 이제 뭡니까? 그 삼매에 의해서 모든 고통을 여의게 됩니다. 그 고통 여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설명합니다. 이런 반응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빈궁한 고를 여의게 하는 연고며, 그렇죠? 찬탄 실컷 해놓고 그것은 결국은 중생이 받는 모든 어떤 고통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지옥을 나오게 하는 연고며, 셋째, 축생을 면하게 하는 연고며, 넷째, 모든 어려운 문을 피하는 연고며, 다섯째, 인천의 도를 여는 연고며, 여섯째, 하여금 인천 중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연고며, 그로하여 일곱 번째, 그로하여금 선정 경계를 애락하게 하는 연고며, 여덟 번째, 명예 하여금 유의의 업을 정장화하는 연고며,
능히 유의의 즐거움에서 벗어남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연고며 능히 보리심을 이끌어 일으키게 하는 연고며 능히 하여금 복지의 행을 정장하게 하는 연고며 능히 하여금 대비심을 정장하게 하는 연고며 능히 하여금 큰 서원의 힘을 생기게 하는 연고며 능히 하여금 보살도를 밝게 요달하게 하는 연고며 능히 하여금 구경의 지혜를 장엄하게 하는 연고며 능히 하여금 대승의 경계를 향하여 들어가게 하는 연고며 능히 하여금 보현양을 밝게 요달하여 비추게 하는 연고며 능히 하여금 모든 보살의 경지의 지혜의 광명을 정득하게 하는 연고며 능히 하여금 일체 보살의 모든 서원행을 성취하게 하는 연고며 능히 하여금 일체지의 경계 가운데 안주하게 하는 연고입니다. 요까지가 20가지인데 앞에는 차근차근 넘어옵니다. 8번째가 범부예요. 앞에 축생으로 쭉 넘어왔다가 지옥 축생 긋고 다 넘어오죠. 인천까지 넘어가고 8번째 능히 하여금 유의의 업을 정장하게 하는 연고의 이게 이제 범부입니다. 그리고 9번째 능히 유의의 즐거움에서 벗어남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연고는 이거는 이성이에요. 이성 성문연가 능히 보리심을 이끌어 일으키게 하는 연고는 이때부터 대성 크게 정득하는 것 이때부터 쭉 넘어오면은 이제 보살로 넘어옵니다. 보살로 넘어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능히 하여금 일체 지지의 경계 모든 보살의 상수인 부처의 경지에 가까운 그런 겁니다. 일체 지지니까 진지의 경계 가운데 안주하게 하는 연고이다. 그러니까 모든 건 지옥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기까지 묘각이까지 일체 지지는 묘각이에요. 등각을 지나서 묘각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묻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요 삼매가 어떤 거냐고 묻는 겁니다. 성자이시여 이 삼매가 이름이 무엇이라 합니까? 해당 비구가 말씀하시되 이제 해당 비구 답입니다. 삼매가 어떤 답인지 한번 봅시다. 선남자야 이 삼매가 이름이 보완사덕이며 또한 이름이 반야바라밀 경계 청정광명이며 또한 이름이 보장엄 청정문이라. 선남자야 내가 반야바라밀을 수습함으로써 이 보장엄 청정삼매 등의 3만 아성지 삼매를 얻었느니라. 이게 중심이 뭡니까? 청정반야입니다. 즉 이야기했죠. 반야바라밀 6번째가 반야잖아요.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앞에 딱 해서 요 삼매 이름이 결국 반야바라밀 삼매다. 그리고 그 반야바라밀인데 일반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청정한 지혜를 가진 청정지혜다 이 말이에요. 청정지혜 삼매다. 예, 반야가 지혜잖아요. 자, 그럼 청정지혜가 누굽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그다. 벌써 여기서 10주에 6번째 벌써 이미 청정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한 겁니다. 그러한 삼매다. 그러니까 다시 선제동자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성자이시여 이 삼매의 경계가 구경에 오직 이와 같습니까? 이것이 끝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입니까? 이상 없습니까? 이렇게. 이게 최고입니까? 구경. 그러니까 해당 비구가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삼매에 들어갈 때에 구경이 어떠냐 물으니까 단계라도 똑같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그랬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삼매에 들어갈 때 일체 세계를 요달하여 알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며 자, 이 어떤 경지냐면은 걸림이 없는 곳이다. 반야는 청정이라는 것은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의 걸림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냐면은 엄청난 겁니다. 찬탄 다 하고 난 다음에 걸림이 없는 걸 10가지. 그건 여기도 한 그만큼 돼요. 자, 어느 정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일체세계에 요달하여 알지만 해놓고 장애할 것이 없으며
두 번째, 일체 세계에 왕래하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깨닫고 왕래하고 일체 세계를 초월하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며, 이 반야에 걸리면은 육도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체 세계를 장엄하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면, 누구든지 내 장엄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없다 이 말,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 장애할 것이 없다는 말은 일체 세계를 닫고 다스리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며, 일체 세계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하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며, 여기까지 이제 쭉 나면서 지금부터 세상에는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에서 지정각 세계라는 것이 있어. 기세간 세계라는 것이 있고 중생세계가 있어. 앞에는 기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금기 따라 태어나는 세상.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일체, 여기서부터 요것도 이제 일곱 번째 해당되면, 일곱 번째는 지정각 세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세계. 자, 안다고 생각하는 세계 봅시다. 안다고 생각하는 세계에 10개가 있어요. 장애가. 일체 부처님을 친근하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면, 나 부처님 친근한 사람이야 이렇게 괜찮대 말이요. 일체 부처님의 광대하고 위대한 신통의 덕을 관하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며, 세 번째, 일체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력을 알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며, 네 번째, 일체 부처님의 모든 광대한 힘을 정덕하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며, 다섯 번째, 일체 부처님의 모든 공덕의 바다에 들어가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며, 여섯 번째, 일체 부처님의 무량한 미묘법을 받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며, 일곱 번째, 일체 부처님 법 가운데 들어가서 미묘한 행을 닦고 익히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면, 여덟 번째, 일체 부처님의 전법륜에 평등한 지혜를 정덕하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면, 아홉 번째, 일체 모든 부처님의 대중회상의 도량의 법에 도량의 바다에 들어가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면, 열 번째, 시방 부처님의 법을 관하지만 장애할 것이 없다. 즉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무에 통달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지정각 세계, 세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생세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자 대비로 그러면 중생은 자비가 필요하니까 청정평등 자비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생세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중생세간에 걸림이 없는 것. 첫째, 대비로 시방 중생을 섭수하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며, 두 번째, 항상 대자심을 일으켜서 이제 자비를 둘로 나눈 겁니다. 항상 대자심을 일으켜서 시방에 충만하게 하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며, 세 번째, 시방 부처님을 친근할 때 마음에 싫어하고 만족함이 없지만 게으름이 없다는 뜻이죠. 장애할 것이 없으며, 네 번째, 일체 중생의 바다에 들어가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세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장애할 것이 없으면, 다섯 번째, 일체 중생의 근성의 바다를 알지만 중생의 자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다른 성품. 장애할 것이 없으며, 여섯 번째, 일체 중생의 모든 근기 차별의 경지를 알지만 장애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기세간, 지정각세간, 중생세계 다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해당 비구가 겸손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겸손한 생각, 나는 겸손하다. 즉 아는 척을 안 하겠다. 잘 봐요. 선남자야, 나는 오직 이 반야바라밀 삼매 광면만 알 뿐이니라. 다 알면서도 낮춰서, 나 앞에 거 다 알고 뒤에 것도 다 알아.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만 써놨게. 그러니까 겸손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 두 번째 뭔지 알아요? 수성한 것을 뒤사람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아, 뒤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나보다 더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저 모든 보살은, 뒤에 나오는 모든 보살이에요.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법계의 경계를 청정하게 하며, 뒤에 모든 보살, 이 뒤에 네가 만날 사람, 일체치를 도달하여 무량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생활하면서 어떤 거냐면은 전임자, 후임자가 오고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도 과장 있다가 부장 되고 부장 올라가면은 항상 물렀을 때는 다음에 과장이 부장으로 올라온 사람을 어떻게 돼요? 칭찬을 많이 해야 돼. 나는 내 이 회사에서 여기까지 못했어. 내가 과장으로 있을 동안에. 근데 내 뒤에 오는 과장은 엄청나. 훨씬 훌륭해. 이러고 가야 돼. 근데 우리 이렇게 잘 안 해. 여기서 딱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 무조건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내가 힘이 부족했어. 근데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가는 곳에 다 또 받잖아요. 내가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렇게가 참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모든 보살의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법계의 경계를 청정하게 하며 일체 치를 도달하여 무량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며 총지 진언입니다. 총지가 자제하여 삼매가 청정하게 하며 신통이 광대하여 한계가 다함이 없게 하며 뒤에 오는 사람 뭐 하는 말입니다. 항상 모든 경지를 말씀하여 중생의 의지가 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게 어떤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청량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알고 싶지? 그런 게 나옵니다. 내가 어찌 너니 그 미묘한 행을 다 알 것이며 난 말로 다 못해. 누구나 그에서 그 공덕을 판단할 것이며 내가 그 사람이 가진 공덕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엄청나긴 엄청난데 내가 그거 알면 내가 했지. 이런 뜻이에요. 그 행한 바를 요달할 것이며 그 경계를 밝히며 그 원력을 구하며 그 요긴한 문에 들어가며 그 정덕한 바를 요달하며 그 도분을 설하며 그 삼매에 머물며 쭉 나오죠. 그 마음의 경계를 보며 그 있는 바 평등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뒤에 만나는 사람 나는 도저히 청량을 못해. 어느 정도 수성한데 다시 묻죠. 어느 정도 수성하냐고 물으니까 나 그거 다 말 못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면 이 정도인데 어마어마할 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니 궁금하지? 그럼 니 찾아가.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선남자야 이로 쫓아 남쪽으로 가면은 하나에 주하는 곳이 있으니 그러니까 머무를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이름이 해조다. 파도가 밀려오는 곳입니다. 해조라는 것은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그러면 바다에서 가깝다는 거죠. 앞에는 어디입니까? 바로 바닷가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바다 끝이 마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같아요. 나라는 같은데 조금 더 가면은 이제 파도가 밀려오고 파도 소리가 들릴라 말라 한 곳에 이런 뜻이에요. 해조음이라 그러잖아요. 흔히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바닷가에 저 원림이 있으니 숲풀이 하나 있다. 원림 동산에 숲풀이 있듯이 원림이 있으니 이름이 보장엄이다. 이때 보장엄은 뭐냐면은, 육바람일 가운데 제7바람이 이제 무슨 바람이라 했습니까? 방편바람일. 이제 방편바람일입니다. 여기서 널리 장엄했다. 장엄했다는 것은 방편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내가 장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장엄으로 되어 있다. 방편으로. 그런 겁니다. 이름이 보장엄이며, 그 동산 가운데에 우바이가 있으니 여성입니다. 여성 우바이. 이름이 휴사 우바이니라. 휴산이라 그러잖아요. 휴사 우바이. 우바이는 여성이에요. 색은 남성이고 이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이 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반 이상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만큼 어쩌면은 숨겨놓은 지혜가 여성이 더 많을지도 몰라. 자, 너가 저에 가서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아야 합니까? 여기에 2마디지만 10마디겠다 했죠? 앞에 10마디 분명히 있습니다. 보살 배우는 거하고 쭉쭉 10마디 있어요. 이거 간추려서 2마디만 한 겁니다. 계속 가면서 2마디, 3마디만 나오지만 첫 번째 덕운비구 만날 때 10마디 한 거, 덕운비구 만날 때 문수사리가 10마디를 해준 거 있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다 기억하면은 여기다 그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아야 합니까? 하라. 때에 선제동자가 해당 비구 처소에서 다시 이제 그 법을 듣고 이제 하직 인사를 하는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갖는가 선제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때에 선제동자가 해당 비구 처소에서 견고한 몸을 얻었으며, 이제 해탈한 경지, 선제가 해탈한 경지, 미묘한 법의 재물을 얻었으며, 안 그래도 선제가 재물이 많은데 또 얻었대. 깊은 경계에 들어갔으며, 즉 평등의 경계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비의 경계에서 평등의 경계까지, 보살이 되는 그 경계까지 갔다. 앞에 이미 평등하고 보살 다 나왔잖아요. 그럼 청정까지는 안 나왔지만 대신 청정이 나올 때는 앞에 무슨 말을 붙여가지고 청정 그랬어요. 순수한 청정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평등의 청정이라든가 자비의 청정이라 이렇게 말한 거지, 진짜 청정만 할 때는 부처님이에요. 근데 뒤에 무슨 말을 붙여서 청정 그러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살이든 중생이든 요 틀리는 겁니다. 같은 청정이지만 뒤에 명사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명철하게 하였으며 삼매가 밝게 비추며 청정한 바다에 머물렀으며, 이거 엇바다입니다. 깊고 깊은 법을 보았으며 그 마음에 모두 청정문에 안주하였으며 지혜 광명이 시방에 충만하여 마음이 환희를 배워서 용약함이 무량하게 하였으며, 여기까지가 이제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몸으로 행동합니다. 오체를 땅에 던져서 그의 발에 정리하고 무량하게 돌아 에워싸서 공경하고 우러러보며 사유 관찰하고, 다시 해당 비구를 관찰하면서 들은 법을 연모하는 겁니다. 사람을 연모하는 게 아니에요. 사유 관찰하고 연모하는 자세로 해당 비구, 해당 이런 겁니다. 그 명로를 지니며, 해당 비구, 그 얼굴을 멈추고 생각하며 가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설한 설법, 그 음성을 생각하며 그 삼매와 및 저 큰 서원에 행한 바 경계를 생각하며 그 지혜의 청정 광명을 받고 물러날 것을 말씀드리고 떠나가니라. 어디로 갑니까? 휴사 우바 있는 곳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